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역사서가 끝이 나고 이제 시가서에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이 아브라함 시대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과 함께 우스 땅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직도 야무러지지도 않고 역사의 흐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는 오늘 세대를 본다면 욥은 아주 이 구석기 시대 때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는 옛날에 1000년의 세월이 아마 흐름에 따라서 100년의 세월이 되고 또 100년의 세월이 50년의 역사가 빨리 진행되고 또 50년의 세월이 요 사이는 3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이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 때 1000년의 세월이 지금은 3년이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한 세대가 지금 빨리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다, 탐이라고 해서 그는 완전하다. 100% 완성품은 아닌데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하다. 사람에게도 정직하지만
하나님께도 정직한 자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경외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경솔하지 않고 확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자다. 네 번째,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이 욥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참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욥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 가정에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짐승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다. 지금 번역은 훌륭한 자다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이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뭐 표현상에 훌륭하다, 부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아니라 그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성경이 우리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욥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원래 이 욥기서는 모세 시대 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의 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이 장소였더라면 아마 모세가 기록했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그가 일생에 태어나서 참 마지막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그는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여기 각각 자기 집,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자니까 한 집 한 집 단칸방을 준 것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생일에 해서 이렇게 생일 잔치를 베풀고 나면 반드시 꼭 불러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욥은 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욕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이제 두려워서 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가정에 예배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오늘날 이 회당 교회 중심의 삶이다라고 할 만큼 이 가정에서는 진짜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았느냐 하면 사탄에게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아마 사탄에게 먼저 물어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적인 일들, 가정의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미리 다 고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리고 사탄이 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진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냐?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네가 내 종 욥이라. 종, 하나님의 종 욥이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 말. 그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생명도 재산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자녀들도 모두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대통령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요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부자고 짐승도 많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겨보겠다. 그리고 네 몸에는 손대지 말고 절대로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사탄이 밖에 나갔어요. 자, 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잘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 시대 때에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점하고 굿하고 이런 시대적인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발전되어지고 나니까 사탄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별로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탄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은 당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사탄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자,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사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에 징계를 내리느냐 하니까 맏아들, 제일 장남의 집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사한이 욥에게 달려와서 소와 밭을 갈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땅도 빼앗고 종들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뢰려고 흘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제 장자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 이런 이제 고난과 역경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있는데 또 갑자기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욥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사탄이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집도 무너지고 회오리 바람도 불고 온 집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런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0절에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이 예배가 앞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온 가족들, 종들, 식구들 다 쑥대밭이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엎드려 예배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참 남아 있습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어려운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또 본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욥처럼 내 몸은 알몸으로 왔는데 그래도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또 반드시 축복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입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이 흔적들이야말로 지금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욥에게 쑥대밭이었던 그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봤겠죠.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욥의 10 아들 딸들을 다 땅에 묻고 돌아오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보면 참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셨던 한마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고난은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돌보고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정답이고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끔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몸이 수술받고 우리 몸이 아프면 이 욥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재산도 다 소유물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우리도 언제든지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동안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동안 우리 어떤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기쁨을 꼭 누리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수술했던 부위들이 잘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찢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